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말씀의 제목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원칙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왜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지금 살펴보겠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가? 1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1절에 잘 나와 있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1절 시작을 할 때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2장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2, 23.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이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를 따라야 되는 거냐면 위의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자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생.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어디 것을 찾아야 되냐면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얘기는 문자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것,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죠?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야.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냐면 그 밑에 있죠?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 바로 하늘에 누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쪽에? 오른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을까?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한 군데 찾아놨는데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을까? 골로새 교회가. 자, 보시면, 자, 보이셔요? 그림이 보입니까? 예.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에베소고요. 여기가 골로새예요. 이게 큰 글자로 파란 걸로 써 있죠? 골로새가 여기. 그러니까 내륙 좀 한가운데쯤에 있어가지고 사통팔달의 곳입니다. 사통팔달의 곳. 그래서 이 여기에는 사통팔달의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겠죠.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생각들이 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곳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사상적으로 가지가지 사람들이 있었고 철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다분히 교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별 생각들이 다 많아요. 이단적인 사상도 많고 철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곳에 골로새서를 쓸 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시아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터키는 뭐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전쟁 많이 말고 자연재해로 뭐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진. 그래서 1세기 당시 골로새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지진 일어나게 되면 참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집이 뭐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로 지은 것도 아니고 소가상관으로 지었을 때 지진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무너졌어요.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예수 믿어보겠다고 했더니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 있었던 거예요. 안팎으로 어려웠어요.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어봐야 너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밖으로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환란이 많고 안팎으로 환란이 많았어요. 안팎으로 환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야 할 것이다. 예수 믿어봐야 나에게 복은커녕 어려움만 있으니까 이거 뭐 믿어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온갖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아들 딸들이 죽어요.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견디기 힘든 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럴수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위를. 갑자기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참 이게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특별히 제일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게나 또 조그마한 뭘 운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요즘 힘들어해요. 힘드신가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힘들든지 말든지 사장이 힘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조그마한 회사의 규모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국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그네로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땅의 것에 집착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백성이냐면 바로 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그랬잖아요. 1절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셔요?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오른쪽은 특별히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할 때 우편이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부터 62절.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부터 62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 바로 예수님이 누구란 사실을 고백하고 있냐면 61절에서 그랬죠. 다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무 말 안 하면 안 되고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뭘 타고 오시는 걸? 무슨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 그리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가 권능자의 어느 쪽에 앉는 것? 우편에 앉는 것, 오른쪽에 앉는 것을 보게 된다. 진짜로 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진짜로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는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재림의 날에 그 재림하시게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될 건데,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부활합니다. 맞나요? 싹 다 부활해요. 싹 다 부활해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또 보게 되는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무슨 구름을 타고 오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구름이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붙어 있냐면 특별히 하늘 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구름. 하늘 구름. 구름이라고만 써도 되는데 그냥 하늘 구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름이 하늘에 있지 뭐 땅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를. 이 세상에서 잘 안 된다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이 삶을 살면서 잘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 일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거고.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주셔가지고 순교할 때에도 얼굴이 뭐와 같이 되고 천사와 같이 되고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한 번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사랑하는 분이 그 교회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난감해요. 난감하다고.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해 물어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더 어려운가요? 더 어려워요? 그럼 자식들 사랑하시나요? 예. 자식도 안 사랑하시는 것 같네.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맞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바로 너희가 사랑하는 예수, 너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되겠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생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절은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우선시되는 거냐면 행동이 먼저 따르게 되죠. 찾으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바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고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뭘 먼저 생각을 하냐, 행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 그대로 여기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1절은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고 본절에서 2절에서는 보다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생각할 때에 뭐가 먼저 일어나는 게 되냐면 생각이 먼저 일어나겠지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보게 되면 생각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 단어적인 뜻이 뭐냐면 곱비를 매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뭘 맨다고요? 곱비를 매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곱비를 맬 때에 그냥 설렁설렁 매나요? 아니면 단단히 매나요? 단단히 매죠? 곱비를 맬 때 단단히 매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에 위의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대충 아무렇게나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단단히 골똘히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적용하면 위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성도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를 생각해야 되는가? 위를 생각해야 돼요. 위를. 아래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라고 하면 땅의 것이 뭐가 있는데요? 땅의 것이 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하반절 5절에서 나와 있어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랬고 땅의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 5절에서 한번 봅시다.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땅에 있는 지체라고 했는데 땅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땅의 것들에게 좋은 것이 있는가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래요? 죽이라. 땅의 것이 뭐가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것 집착해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점점 멀어져요. 땅의 것.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8절에서 그랬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뭘로 여김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같이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 한자로 뭐지요? 예. 제가 가끔 예를 들었는데 한자로 예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긴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예. 3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 옛 사람, 옛 본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 부패성이 죽고 옛 본성이 죽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어려운 얘기했나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니까 이미 죽은 자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야 되죠? 땅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위를 바라보고 있나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땅 보고 다닐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셔요. 저 위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예? 땅 보고 앞에를 보고 다니셔요? 그래 앞에를 보고 다니면 그래도 좀 낫네. 예.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위 안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요? 땅 바라봐요. 땅 바라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분인데,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에 대해서 다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뭐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늘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땅의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야 이거 가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 자신을 보게끔 합니다. 참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참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땅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감춰져 있는 비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춰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지요. 감춰져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옆에 있는 남편 바라보고 자식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꼼꼼히 봐야 돼. 꼼꼼히. 이미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하고 죽었고 너희의 뭐가?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땅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어렵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어렵다고 하소연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걸 바라보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감춰져 있는 생명이 언제 나타나는가? 나타날 때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감춰져 있기만 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재림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면, 4절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이신가요? 예, 별로 아멘이 안 되지요.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이 기다리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기 강조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 3절에서도 그랬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때에?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할 때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그 재림의 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얼마나 영광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실 그 재림의 날, 저와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부활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날일지 그날 가보면 알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 얼마만큼 아름답고 귀한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20절 21절 아주 의미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자, 왜 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를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20절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 위에 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고 난 다음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어떠한 몸?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은 높은 몸이 아니고 낮은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만드는가? 뒤에 보게 되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실 영광된 몸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낮은 몸. 그렇다고 해서 낮은 몸이라는 게 해서 형편없이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막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에 비하면, 부활체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낮은 몸. 낮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그날? 재림하시는 날 나타나게 돼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죄송해요, 어느 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맞나요? 눈이 시원찮아가지고 안경 써가지고 그냥 어디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침침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때는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가져왔냐 뭐했냐 그렇게 할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우리 영광된 몸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타박해가지고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하느니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때에 부활하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낮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어렵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 잠깐 있는 이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위에만 봐야 돼. 땅에 거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그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재림을 나라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